자, 이 시간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제목을 따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근간에 종영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준 후기가 계속 올라와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보지는 못해도 도대체 어떤 드라마길래 이렇게 젊은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따뜻한 감동의 댓글을 달고 감동이 많을까, 후기가 있을까. 김혜자 씨가 주연을 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는 많은 사람에게 이 드라마가 이렇게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한 여인의 그 가냘픈, 어찌 보면 그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자녀를 기르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겼던 그런 끊임없이 부닥치는 삶의 과정들과 아픔들을 회고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인생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또 인생은 그렇게 고난이 오더라도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알츠하이머가 와서 기억조차 온전치 못한 이 주인공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독백을 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녀의 독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있어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돌아보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끔 이런 이제 연속곡을 보면은 때로 감동을 또 받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뭐 남편들 같은 경우 좀 드라마 보는 부인을 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울어 뭐 그러고 아이고 다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러는데, 요즘은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남편들이 드라마를 보고 울고 여자분들은 좀 담대한 분들이 많은 그런 가정도 있어요. 사실 뭐 드라마라는 게 드라마죠, 그렇죠? 극본을 잘 써서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주지만은 그래 드라마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유치하게 느껴지는 가요라든지 트로트, 어떤 유행가를 들으면 그 너무 뭐 곡이나 어떤 그 가사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유치하게 느껴졌던 트로트의 가사가 삶이란 게 이런 건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랫동안 의과대학 교수로 섬겼던 분이 계신데 50대 후반에 들면서 갑자기 사직을 했어요. 남들이 올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났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아무 미련 없이 사표를 쓰고 중국 심양의 근처에 있는 한 촌에 가서 작은 병원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 취미가 클래식 음악 듣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베토벤, 슈베르트, 하이든 이런 음악 들으면서 아침 시작해요. 너무 고상하죠? 주무실 때도 클래식 음악 듣고 주무세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부인 권사님이 이탈리아에서 성악 공부를 한 다음에 이대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했어요. 두 분 다 그렇게 성악과 클래식에 심취된 분이에요. 이 부부가 심양에 가서 조선족들을 데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마을 분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 주무시는 거예요. 아무리 찬송을 해도 다 주무시고 성경 공부를 해도 주무시고, 그래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했더니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트로트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성악을 이탈리아 가서 전공까지 하신 분이 트로트, 부산항, 이런 거, 무슨 사박자, 팔박자, 이런 거, 서울 찍고 못 찍고 이런 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멸감이 몰려왔어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공부했나?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거 하려고 했나? 그런데 사람들이 트로트를 부르니까 자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트로트에다가 성경 66권의 순서를 다 집어넣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잘 외우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진리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런 거를 다 가사로 개조해서 집어넣었어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외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대박은 바로 이 권사님이 트로트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도 트로트의 은혜를 받고 그동안 불렀던 클래식 안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트로트를 틀고 밤에 주무시면 트로트를 들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심양에 갔을 때 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어떤 일인지를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어요.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고상하면 얼마나 고상한다고 다 가면 쓰고 살았던 거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아마도 악보 복잡한 거룩한 노래 안 부르시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트로트 부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게 무슨 거룩이겠어요? 거룩한 척하고 사는 거지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정말 저나 여러분에게는 진짜 화평함이 있는가? 겉으로는 고상하게 보이시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혹 보채미 있지 않는가? 그 마음에는 한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바심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 보면 좋은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잘 자랐는데 그 마음에 뭔가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 않는가? 진짜 거룩이 뭘까? 교회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하면 거룩일까? 직분이 있으면 거룩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가지고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문은 1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 자체로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자는 아무도 주를 봤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본 척, 거룩한 척, 예수 믿는 척 할 뿐이지 우리의 내면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은,
저자를 유추할 수 없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사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구약과 신약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풀어주고 이어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액면 그대로 이 저자가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을 기록한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해서 명단을 쭉 얘기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인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본 자가 없다라고 확정을 지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한 문장으로 우리가 외우기 좋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 원어적으로는 이 말씀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홀리네스, 거룩함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영어 성경에는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도 첫 번째 문장은 뭐냐?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하는데 to live in peace, 평화 가운데 있기를, 살기를 모든 노력을 쏟는데 with all men,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리고 난 다음에 and to be holy, 거룩하게 되십시오가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without holiness, 거룩함이 없이는 no one will see the Lord, 주님을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죠? 화평함. 두 번째 단어는 거룩함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의 연결성도 있고 이 두 가지 단어 각각의 문장의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먼저 화평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명령했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화평함이란 말은 평화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화평함이 뭘까, 평화라는 게 뭘까, 전쟁이 그치고 더 이상 싸움이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뜻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 대단히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가정에 갔더니 그 가정에 액자에 이런 액자의 글이 있었어요. 가화 만사성,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 집에 그것이 가훈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화평하기를 애를 썼어요. 네, 그래요. 가정이 행복해야지 직장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그래서 평화를 지키려고 애를 써요. 어느 집이 평화롭길래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워서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워서 했더니 내가 그 사람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이 평화로워요. 이것도 뭐 쉬운 건 아니죠. 나름 평화를 위해 노력합니다만은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평화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휴전입니다. 잠시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불씨가 터지면은 다시 2차 대전, 3차 대전, 공중전, 수중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평화라고는 하진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워낙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온 평화, 화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물론 pea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좀 달라요. 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의 화평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애씀이나 노력, 우리가 서로 중재하고 우리가 참고 견뎌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는 그 성서의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즉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에이레네가 있어, 이 말은 그 사람이 참을성이 많아서 평화로워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있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의 속성을 쓸 때 바로 에이레네를 씁니다. 그러면 이 에이레네의 히브리 뿌리 말이 뭐냐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히브리인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잘 때도 부부끼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샬롬,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 있기를 빕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인사는 뭐죠?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먹기 좋은 시대가 왔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먹는 것이 중심이 됐었어요. 못 먹는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평화였어요. 늘 이방인의, 늘 다른 사람들의 압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평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솔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샬롬으로 대치한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당신에게 구원이 임하길 바랍니다의 원어가 뭐냐 하면 샬롬이에요.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즉 이 사람들은 주님이 임하셨다, 주님을 안다는 것과 평화가 임했다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얘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솔베이션이라고 하는 번역된 것도 바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 이거를 가리켜서 바로 오늘 말씀의 화평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다 같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었단 말이야. 킹 오브 샬롬, 평강의 왕. 그분이 누구냐면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영존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제 가지고 묵상하니까 아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태가 아니구나. 잠시 며칠 동안 괜찮았다가 그 다음날은 다시 보채미 심해져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주님이 임재해서 내 안에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그거구나. 근데 이 찬양을, 사실 이 평화를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고백해 왔어요. 찬송가 412장 보면은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원제는 Wonderful Peace, 놀라운 경이로운 peace, 평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Wonderful Peace를 쓰신 분이 누구냐면은 이 워렌 도널드 코넬이라고 하는 평신도입니다. 이분은 목회자가 없는 시골 같은 데 가서 설교를 담당했던 평신도 설교가였어요. 이분이 1899년에 한 야외 전도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것을 고백하냐 하면, 나는 병이 나았어요, 나는 문제가 해결함 받았어요, 나는 은사를 받았어요, 나는 능력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이분이 받은 은혜는 뭐냐 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평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형용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노트에다가, 이 쪽지에다가 써내려간 거예요. 그게 바로 1절, 2절, 3절, 4절이 그가 쓴 찬송 고백 시였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 사람이 집회를 끝나고 나오다가 이 쪽지를 땅에 그만 흘리고 맙니다. 근데 이것을 당시 찬양 작곡가였던 조지 쿠퍼가 집회에 들어가다가 발견했는데, 너무 시가 주옥 같으니까 즉흥적으로 거기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곡을 붙이고 그 다음날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알아내서 그 코넬 씨하고 만나서 그날 저녁 집회에서 처음으로 부르게 된 노래가 바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그 깊은 가락이 뭐냐 했더니 2절에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절 가사에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진짜 복이 뭐냐? 이거 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화가 진짜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주로 삼아,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게 바로 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후렴은 더 놀라운 모든 평화에 대한 함축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 후렴은 이렇게 시작돼요. 평화로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즉 오늘 말씀에서 화평이라고 할 때 이 화평은 내가 참고 견디고 만들어낸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평화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했냐 하면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건 놀라운 메시지예요. 너희는 사랑과 화목하라고 먼저 하지 않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왜냐하면 그 화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고 아무리 애들하고 가까워도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없으면 그건 잠시예요. 지금 당장 돈이 있고 괜찮은 것 같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없으면 그것도 잠시예요. 금방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이 이 평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화목 제물로 오신 주님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분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이사야가 놀랍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63장 5절 이후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십자가에 달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죠? 평화를 누리고, 그분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왜 평화가 없냐?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른 성경 번역 보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바로 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내가 주님께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으므로 주께 고함이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이 복은 뭐죠? 평안의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님께 아랠 줄을, 맡길 줄을 모를까? 근심과 염려를 내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은요, 개인의 성향이나 애씀, 노력,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평화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올 때 비로소 나의 보채의 모든 생각들이 정리가 돼요. 내려놓게 돼요. 그때 신뢰가 돼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귀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영역과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실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는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화평함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있으세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이 평화가 있으세요? 만약에 없다면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좀 없었으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지운 분도 있어요.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내 성경에 있다는 게 싫어요.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화평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화평하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이 떠올리면 쓴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쓴물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왜 화평해야 돼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가정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좀 가정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너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샬롬해라, 화평해라, 모든 사람에게 나의 구원을 줘. 그래서 힘들겠지만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게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떠난 그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에게 뭘 그렇게 미련이 많으셔서 저보로 내려가라고 하세요. 그냥 안 내려갈게요. 그 백성은 하나님 믿어도 또 돌아서요. 자기밖에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 이방인들에 가서 샬롬을 전해라, 화평해라 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아니에요? 하나님 이방인은 개와 돼지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샬롬을 전할 수 있어요? 나 싫어요. 그런 일 안 할래요 했으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이방인에 가서 샬롬해라 못 알아들으니까 3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도 내 백성이다. 그래도 베드로가 고집 피우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 못 가요 했으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었을까? 120년 전 암페슬라와 언더우드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 멀리 태평양 건너가면은 반쪽짜리 조그만 땅 하나가 있는데 무지무지 가난하고 무지무지 못 사는데 무지무지 고집은 많고 무지무지 이방인들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나라가 있단다. 그 나라가 불쌍해서 그러니 그 나라에게 가서 샬롬 해다오. 암페슬라도 언더우드가 하나님 나 거기 가면 잡아 죽여요. 그 사람들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우상 숭배해서 도무지 그 나라엔 소망이 없어요. 그랬다면 우리에겐 복음이 있었을까? 제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쟤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쟤네 집은 저를 세운 집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했으면은 저의 집에는 저는 지금 여기 있었을까? 한 영혼이 살아나려면 그 사람을 더불어 샬롬 화평하지 않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순종했어요.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베드로가 순종하고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종한 사람을 높이셨어요. 만왕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의 아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굳이 영적인 문제냐? 사단은 우리가 화평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평화롭게 사는 꼴을 못 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꼴을 못 봐요. 믿음의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목사와 장로가 하나 되는 꼴을 못 봐요. 장로들끼리 권사들끼리 하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시기하게 하고 편이 날리게 하고 뒤에서 뒷담하게 하고 끊임없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오직 못 알아들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부담감이 있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안 보고 싶으면 안 봐요. 끝나요. 그냥 내가 뭘 아쉽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는 내내 부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하고 한번 등지면 안 봐요. 형제하고 등지면 안 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배 때마다 자꾸 성령님이 말씀하거든요. 귀찮을 정도로. 네가 먼저 찾아가라. 네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라. 네가 샬롬하면 안 되니.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다가가서 서로 안아주고 샬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화평함이 주님이 주시는 에이네레가 잘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스러우려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긴장하는 삶이 아니라 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화평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같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평화를 사모하면서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같이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만드는 평화 말고, 아버지 참아서 만드는 평화 말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화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공고한 일을 당하여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샬롬이요 주님만이 나의 평화이심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져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싫고 나는 힘든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주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만지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쫓기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화평이 놀라운 평화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정부가 되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무지 내 안에 평화가 없어서 한 주간 살면서 때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로 쫓기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 위에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종들 가슴마다 임하게 하시고 이 종들이 섬기는 가족 위에 함께 하셔서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가서 그 사람과 샬롬하라. 그 사람과 화평하라.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샬롬을 가져 싸우니 그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깨어졌던 관계,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관계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남은 인생 쓴뿌리로 인하여 붙잡혀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은혜 가운데 화평함이 임하여 하나님 마음껏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눈이 부시지는 못할지언정 어둠 속에는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그 깊이 속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렇게 눈이 부시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위에도 샬롬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